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기록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라고 주님께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 곧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옷 한 벌이라도 준 적이 없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빼놓지 않고 꺼내드는 구절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더라도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가라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두려움을 품곤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앞에서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한 채 어느덧 구원의 확신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되 어디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떤 의도로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주장은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 중에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셨고 앞으로도 못하실 거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나이가 어리고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떠한 선함도 자격도 의로움도 없음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천국에 갈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40절과 또 45절에서 언급하셨던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순서상 25장 앞에 있는 18장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또 18장에서 주님이 그냥 작은 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셨다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5장에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 역시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구조나 어법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18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동일한 두 말씀을 18장에서는 누구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오늘 읽은 본문의 25장에서는 갑자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한 공로로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말씀을 하기 직전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다름 아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18장과 그리고 오늘 25장의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 제자들 역시도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10장에서 누군가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아주 작은 대접이라도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접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색할 정도로 무섭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람이나 쐬고 거기 다녀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마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처럼 그 일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니 그에게 선지자가 받을 상과 동일한 구원의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타지에 가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셨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초점이 계셨던 것이죠. 누군가 제자들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비록 겨자씨 말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에 이르기에 넉넉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보내신 분이 전하신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감격스러운 선언을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동일한 선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수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선행을 넉넉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초라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성이요, 피난처요,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두려움이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면 어떡할까? 내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고 내 부주의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을까라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룩한 두려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